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합한 삶을 살고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음, 현실의 삶을 봤을 때에 나는 이 상태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 상태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성환이는 삶이 편하구나. 어, 성환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손 든 사람이. 이 상태로 쭉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참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가정생활이든 뭐 직장에서든 어디든 간에 이 상태로 쭉 하면 이건 참 마음이 좀 답답해 오는 그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 상태로 쭉 갑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떠들면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정말로 그 삶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앞으로의 삶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힘들면 힘들었지 더 좋아지진 않아요. 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고 나아갈수록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뭔가 좀 지금보다는 달라지겠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소망하는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가장 불행한 거 이대로 쭉 가면 힘들어. 근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냥 힘들지만 그냥 여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이대로 쭉 간다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시간을 보낼 것에 대해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서 온전히 나아갈 것인지 그걸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살 만큼 기도하면 죽을 일 생긴다 말씀드렸잖아요. 현실도 힘들어. 기도하는 건 더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와 아쉬움만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기회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출발하면은 더 많은 부분에 쓰임 받고 인도하심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루고 또 가다가 앞으로 5년 있다 기도하고 10년 있다 기도하면 많은 부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 또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로서 쉽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도우심을 통해 세임 얻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다른 것 때문에 세상 보이는 그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아시리아의 사내립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북쪽이 멸망을 하니까 이제 남쪽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와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사내립이 남쪽을 향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이제 있을 때에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북쪽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 내려오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고, 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쥐들이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게 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합니다. 사내립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가서 이제 그 자식에게 살해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국, 거의 500년 가까이 지속됐던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아시리아, 예, 많은 부분 승리하면서 나갔던 그 아시리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몇 명이었냐, 이 당시에. 훨씬 이전이죠. 이전이지만 군대가 몇 명이었냐. 민지야, 몇 명이냐? 몇 명이야? 모르지. 모르니까 들어야 되는 거야. 130만 명.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근데 사무엘서를 봤을 때에 다윗의 군대 자체에 대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13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는 것은,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가 많기 때문에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30만 명이 있었으면 다른 왕들은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 왕국 때는 최강대국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넘볼 것이 없었어요. 나라에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자체가, 전쟁에 나갈 사람이 130만 명이었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세계로 뻗어갔어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뭐 남쪽으로 이집트 점령하고, 분명히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성경 보면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부으셨지만은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주변 민족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서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요구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것. 우리 생각 같으면 군대가 그만큼 있었으면 나갔을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는 데 힘썼을 거예요. 하지만은 신정국가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능력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라고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나로 하여금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 근심 걱정하는 것. 내일부터 또 걱정할 일들 있잖아요, 그죠? 다들 걱정할 일들 있잖아요. 내일부터 가서 날마다 똑같이 걱정하며 살 거냐, 아니면 그 틀을 내가 정말로 깨고서 나갈 거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로서 교회는 교회대로 오고 근심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참 삶이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쭉 가야 됩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실 들어올 군대도 없었어요. 네? 전쟁에 나갈 사람이 130만 명인데 누가 들어와요, 누가? 외부에 적이 없으니까 결국엔 내부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서 한번 이제 고생하잖아요.
외부에 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있거나 말거나 신문지상에서 뭐 오늘 힘드네 내일 힘드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것이라. 아니 눈에 보이는 소망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기 집 놔두고 교회 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은 주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자연 우주 만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루실 수많은 것들을 자신이 바라보면서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만약에 시편에 오늘 그 4절에 대해서 내가 쓴다라고 했을 때에 4절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머릿속에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잖아요. 뭐 있을까요? 다윗이 다윗이었던 이유는 성전에서 주님을 찾고 성전 가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해 나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소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랬던 것은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고자 하는 게 마음의 중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기쁨과 소망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동안 행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그냥 모르는 것처럼 새롭게 날마다 포맷이 돼 머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후손들에 대해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인.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악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그걸 좋아했어요. 방탕하게 살았다는 내용이 없이 오로지 그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또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누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 누구는 날마다 걱정하고 살아가면은 이게 뭐냐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일 또 무슨 일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마음이 눌리고 또 심령이 쪼그라들고
살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임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선포하고 이전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아무리 물을 따라줘도 그릇이 있어야 되죠. 입에다 바로 부어줘요? 그 얼마나 먹어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이 바로 영성이고 그 영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 있을 때 친한 척 하려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평소에 그분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그분 전하기에 힘쓰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방패 되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생명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도함으로써 기다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가기를 바라본다면 마지막에 삶이 후회와 눈물과 아쉬움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온전한 기회들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날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더욱더 지혜하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또 지혜로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의 심령 가운데 더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